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구약 515쪽입니다. 그러면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네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섭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저녁 시간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부부싸움의 3대 공식이 있더라고요. 부부가 살다 보면 옳고 그름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가 틀렸고 내가 맞았네 하면서 이게 자존심 싸움으로 가기도 하는데 이게 누가 옳았는지에 따라서 그 싸움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답니다. 먼저 남편이 한 말이 맞고 아내가 한 말이 틀렸을 경우에는 거봐 내가 맞았잖아 이러면서 남편이 되게 통쾌해한답니다.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처럼 속을 시원해하는 그 표정을 보이면 아내가 그 꼴이 보기 싫어서 알았다고 이러고 불만을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래요. 반대로 아내가 한 말이 맞고 남편이 한 말이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남편이 뼈도 못 추리고 혼난답니다. 네가 맞니 내가 맞니의 수준을 넘어서 말 그대로 아내의 말을 안 들어서 못난 사람, 이 수준이 될 때까지 혼나버린대요. 인터넷에서 이 정도까지 말하니까 뭐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한국 남자가 이러고 산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어느 한쪽이 확실히 맞고 틀린 경우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 둘 다 맞았거나 남편과 아내 둘 다 틀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무조건 남편이 잘못했다고 빌어야 이 싸움이 끝이 난답니다. 뭔가 남편이 살기 되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제가 설교에서 지금 이렇게 결론을 지어버리면 할 말이 많은 분들도 많겠죠. 이게 우스갯소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혜가 들어있는 유머인 것 같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또는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옳고 그름을 따졌을 때 그게 득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던가요? 논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봤자 솔직히 득될 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감정만 상하게 하고 남자들은 아내의 눈치만 보게 되어 있으니까요. 더구나 남자들은 괜히 밥 먹을 때 눈치 보기 싫으면 그냥 알아서
잘못했습니다 해야죠. 이상하게 우리는 가정에서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결국 싸움까지도 가요. 하지만 가정 안에서 또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필요한 것은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법이 요구하는 거고요. 사랑의 속성은 이런 법과는 완전히 다른 거니까요. 오늘 우리가 본 성경의 말씀은 솔로몬이 두 여인을 재판하는 장면입니다. 법을 가지고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그런 자리인데, 이 두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맞았고 한 사람이 틀렸다라는 거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옳고 그름의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진짜 사랑의 속성을 바라보게 하시는 지혜로 두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셔요. 오늘은 솔로몬의 재판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랑의 속성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나의 소유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성경의 장면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솔로몬에게 몸을 파는 두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아이 한 명을 두고 누가 진짜 이 아이의 엄마인지를 가려달라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두 여인이 한 집에서 살고 있었대요. 그리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해산을 했답니다. 그렇게 해산을 하고 같이 집에서 지내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두 여인이 바라보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 여인이 눈을 떠보니까 죽은 아이가 내 품에 있고 저 여인이 한 아이를 안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저 여인이 안고 있는 그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 같답니다. 자기가 실수로 아이를 죽여놓고 자기 아이를 자기에게, 지금 자고 있던 자신에게 안겨놓은 거래요. 다른 여인도 자기 입장에서 말을 하죠. 자기가 실수로 아이를 죽여놓고 생때 같은 내 품에 있는 아이를 가져가려고 한다. 이게 다른 여인의 주장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잘 아는 그 판결을 합니다. 아이를 둘로 갈라서 한쪽은 저 여인에게, 한쪽은 저 여인에게 주어라, 이렇게 판결을 하죠. 솔직히 어렸을 때부터 이 말을 듣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게 말이야 방구야? 그러지 않나요? 살아있는 아이를 죽여서 나눠주라는 것이 어떻게 옳은 판단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보다 엄마가 자기 아이를 못 알아봐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 이 상황이 전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래도 놀랍게도요, 성경에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솔로몬이 아이의 엄마를 찾아내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두 여인의 반응이 너무나 달랐거든요. 오늘 말씀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한 여인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제발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한 여인은 내 것도 네 것도 되지 못하게 차라리 반으로 나눠서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태도의 차이만 봐도요, 누가 진짜 엄마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조금 극단적이긴 해도 지혜로운 방법으로 아이의 엄마를 찾았고 자기의 놀라운 지혜를 사람들이 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의 놀라운 지혜뿐만이 아닙니다. 이 장면에는요, 사랑의 속성을 보여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친모가 아니었던 여인은 사랑을 자기의 소유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생명보다는 내 손에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집착을 했던 겁니다. 반면에 진짜 엄마는 설령 내 품에서 떠나게 되더라도 그 아이가 살아만 있다면 그것을 바래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잃게 되더라도 아이를 포기했던 겁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철학자가 있대요. 그 사람은 이 장면을 보면서 사랑의 두 가지 관점을 설명했습니다. 소유 양식의 사랑이 있고 존재 양식의 사랑이 있답니다. 오늘 본문으로 설명을 해보면 가짜 엄마가 소유 양식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엄마가 존재 양식의 사랑을 했던 겁니다. 그 특징을 보면
존재 양식의 사랑은 내 소유와는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가 살아있음을 기뻐하는 사랑이랍니다. 나한테 잘하건 못하건 그냥 있어주는 것만으로 만족을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사랑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요. 그리고 그 존재와 상호작용을 하는 것만으로 굉장히 만족을 얻는답니다. 반대로 소유 양식의 사랑은 내 만족을 위해서 대상을 통제하게 된답니다. 이런 거래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널 사랑하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지, 내가 널 사랑하니까 넌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요. 우리의 생활에 비춰보면 좀 이런 게 있잖아요. 자녀들을 향해서 막 섭섭함이 밀려옵니다. 내가 개 하나 키우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이 자식놈은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자기 새끼만 볼 줄 아네요. 그러다가 전화가 조금만 뜸해져도 마음속에 뭔가가 쌓이고 결국에는 전화를 해서 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지금 네가 나한테 이러냐, 이런 말들을 쏟아냅니다. 배우자에겐 또 어떨까요? 배우자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숨만 쉬는 것도 밉대요. 나는 자기를 사랑해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줬는데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나에게 맞춰주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대요. 누구네 남편은 자기 전에 다리도 주물러 준다는데 누구네 아내는 퇴근할 때 되면 왔어요 하면서 문 앞에서부터 등을 두드려 준다는데 이러면서 배우자가 내 마음에 꼭 맞게 행동해 주기를 바라기만 하는 겁니다. 어떤가요? 저도 그렇고 다들 한 번씩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유 양식의 사랑은 엄밀히 말하면 사랑이 아니래요. 조금 평가이긴 하지만 이런 방식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소유욕과 자기의 만족만을 위한 통제라고 합니다. 좋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런 자기 중심적인 방식의 사랑은 결국 인간의 죄성을 나타낼 뿐인 겁니다.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를 해보시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삶 자체를 조종하시던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삶을 주셨고 또 거기에서 구원을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내가 사랑하니까 네가 바꿔야지, 내가 사랑하니까 네가 나만 섬겨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잘못됐으니까 지금 내 앞으로 와야지, 이렇게 조종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까지도 보내주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한번 돌아보시게요. 우리의 사랑은 과연 소유의 양식일까요? 존재의 양식일까요? 내 자녀, 내 배우자, 또 내 교회의 지체들을 향해서 내가 맞으니까 네가 내 뜻대로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이만큼 너에게 하니까 너도 이 정도의 반응은 나에게 보여주는 게 맞아, 이렇게 내 뜻대로 돼주기를 바라다가 상처를 주고 영혼을 죽였던 경험이 없으실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내 욕망을 채우는 소유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까지도, 그 육신까지도 내어주는 존재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나를 조금 내려놓고 내 자녀, 내 배우자,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살리는 존재의 사랑으로,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을 돌아보면서 사랑을 내 소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 나를 내어주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랑은 네 것 내 것으로 쟁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논리로 따질 대상이 아닌 겁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에서는 두 여인이 솔로몬 앞에서 쟁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여인은 내가 자는 사이에 저 여인이 내 아이를 데려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한 여인은 아니다, 살아있는 저 애가 나의 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이 상황에서는 솔로몬의 판단이 맞습니다. 한번 23절을 같이 보시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아멘. 이어서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아멘.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까 반으로 나누어서 주어버리랍니다. 공평하죠?
아이의 상태가 어떠하건 서로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냥 반씩 나눠주면 됩니다. 이게 아이의 생명이라는 것이 달려 있어서 그렇지 생명이라는 점만 제외하고 본다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공평한 겁니다. 네 것 내 것을 따지는 세상 속에서 반으로 쪼개더라도 서로 나눌 수 있는 것, 우리는 이걸 보면서 공평하다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또 이 상황을 보면서 정의롭다라고 판단을 하잖아요. 지금 문제가 생명만 아니라면 굉장히 공평하고 정의로운 겁니다. 하지만 이 판결을 듣게 된 진짜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26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아멘.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죽이지 말합니다. 내가 졌으니까, 내가 가짜 엄마가 맞고 지금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맞으니까 그냥 살린 채로 저 여인에게 줘버리래요. 세상의 논리로 보면 지금 이 여인은 재판에서 패배를 한 겁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에서 자기가 틀렸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고요. 반으로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해서, 세상이 제시하는 정의에 대해서 나는 그것마저도 포기할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나 배우자, 또 함께 모이는 교회의 지체들을 향해서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애를 쓰지는 않았던가요? 내가 맞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또는 조금 더 공평하게 네 것 내 것이 가려지기를 바래서 서로 시시비비를 가렸던 적이 있지는 않으실까요? 정의로운 것, 공평한 것에 있어서는 옳고 그름을 따지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분명히 맞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은 이렇게 옳고 그름으로 따지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진짜 어미가 재판정에서 내가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옳고 그름, 진실을 다 떠나서 아이가 사는 것만을 바랬던 것처럼 사랑은 옳고 그름을 포기하고서라도 대상을 살리고 보듬어 주는 것입니다.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라, 이 양보는요, 세상의 논리로 보자면 재판에서의 패배이고 나의 거짓말을 인정하는 미련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련한 짓이 아이를 살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미련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것이 바로 복음이니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이 미련한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세상의 죄가 대속되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이것처럼 사랑은 논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한 자기의 비움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던 자기의 희생인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한다면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해서 정의로운 사람들이기보다는 예수님을 닮아서 조금 미련한 선택으로 사랑을 나누어 줄 줄 아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진짜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들을 위해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대요.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팠으면 불이 붙는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이때 마음으로 사용된 히브리어가 라하밈이라는 단어입니다. 엄마의 자궁을 뜻하는 레헴에서 기원한 말인데, 히브리인들은 슬픈 마음이나 자비로운 마음 같은 깊은 감정을 표현할 때 이 라하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감정인 긍휼, 자비를 표현할 때 라하밈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자식의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그 마음에서 불붙듯이 튀어나온 마음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면요, 대상을 불쌍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워서 뭐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또 뭐라고 하고 싶어도, 잘못을 지적하고 싶어도 그래, 그만하면 애썼다, 이런 마음이 먼저 드는 게 사랑인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내 자녀들, 내 배우자들, 우리 교회의 식구들을 함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있으면 그래 어쩌겠냐 이러고 불쌍히 여기시게요. 남편이 좀 내 마음에 안 들어도요, 오메 저 부족한 사람 나 아니면 누가 데리고 사냐 이런 마음으로 좀 보듬어 주시게요. 자식들이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몰라주고 나를 섭섭하게 할지라도 그래 지 눈이 거기까진디 이렇게 털어버리시고 한 번 더 기도하면서 감싸주시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으니까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좀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시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서로 사랑으로 품고 돌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이 재판을 마쳤을 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판결 때문에 두려워했던 이유는 이 판결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솔로몬을 통해 나타났던 하나님의 지혜는 사랑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논쟁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이 어머니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해서라도 아이를 살리고자 했던 것처럼 자기를 비우고 그 존재를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자기를 비우고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교회의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을 알면서도 온전히 서로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내 중심적인 마음이 우선이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었고, 내가 사랑을 주어야 할 때도 내가 사랑받기만을 원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내 소유로 삼는 것이 아니고 네 것 내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란 것도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그 생명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라하밈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사오니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서 먼저 주신 사랑에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